말씀 제목을 같이 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므로.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계속 여러 번 예배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고백할 때도 우리가 항상 말씀 고백 기도할 때도 늘 고백하는 고백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듭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에 속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 그리고 경건에 속한 것, 뭐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에 속한 것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준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이 영생은,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생명 안에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건강이 있고, 생명 안에는 신성한 건강이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의 생명 안에는 치유가 있고, 이 생명 안에는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리고 형통이 있고, 평안 등등 하나님에게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생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영생, 생명에 속한 그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안에 이 생명에 속한 이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 안에 질병이 있을까요? 생명 안에 가난이 있을까요? 생명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생명 안에 이별이 있어요? 생명 안에 사고가 있습니까? 생명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생명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영생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닌데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거절하고 그 반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식하여 그것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생명에 속한 이 아름다운 복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경건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에 속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경건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 부모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었고 우리가 그 의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는 사단이 가져다준, 죄가 가져다준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이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것들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속한, 이 경건에 속한 것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요, 믿음이요, 순종이요, 존중이요, 섬김이요, 정의요, 공평이요. 이 세상의 사단의 영향력과 또한 죄의 영향력과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단순히 내가 옳은 일, 뭔가를 판단했을 때, 어떤 일에 판단했을 때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이건 옳은 일이야,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과 하나님의 행동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기능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이것들을, 이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줬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아. 그러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받는데요. 아, 하나님 주셨군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거군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사람 같으면 뭔가 물건이나 이게 손에 만질 수 있는 거나 보여지는 거나 그러면 이게 줘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받는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것들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된 어떤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라든지, 또 잘못된 배움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찰떡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아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잠언 23장 7절엔 이런 말씀이 전반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마음의 생각,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세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나는 세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사람됨, 여기 있는 김원하라는 목사의 사람됨됨이는 어떤 모양일까요? 예, 세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가 바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특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징을. 자,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고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 바로 내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습들에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들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들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들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굴곡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여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들, 삶의 그 사람의 됨,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들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에서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대로 믿겠죠. 그렇죠? 그렇게 믿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가 그 모습이 바로 자기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세요. 예.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생각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고를 주실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를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병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를 죽이실 수도 있어. 내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지. 당연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겠죠. 자기가 아는 바대로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렇게 믿은 대로 삶에서 행동할 것이고, 자기가 그 믿은 대로 행동한 결과를 삶에서 그 삶의 나타남으로 그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11조 빼먹으면 안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수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사고 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자식이 잘못되지 않고 남편이 잘못되지 않고 사업이 망하지 않고, 이러기 위해서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은 역시 본인들이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고를 내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구약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모든 저주와 그 율법의 저주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지우시고 죄의 삭세 결과를 지우시고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속한 것과 또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만 말씀하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네가 나에게 뭔가를 얻기를 원해서 왔느냐?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치유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복음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이 그걸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믿었다면 그것은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게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의 의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에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것까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되겠지만, A라는 거는 되겠지만 뭐 B라는 것까지는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게 본인의 믿음이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것은 되지만 B라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본인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려갈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릴 수 없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이 되어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자꾸만 제한받고 한계가 자꾸만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그렇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쉬워진다는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 저절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예와 아니오만 말하지 예를 말했다가 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라는 게 예, 그리고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하고 왜요? 예라고 말하고 왜요? 이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말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단순해지는 거죠.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예라고 말했다면 그건 예인 거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오라고 말했다면 그건 내가 아니오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만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고,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고, 아니면 또는 빼려고 하고, 이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린 예와 아니오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단순해지고, 그 단순해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들이, 그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죠. 날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완벽히 나타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또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정보 이런 것을 습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계시 지식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너무나도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분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성, 또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 또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과 인간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타협하게 되고, 물러서고 싶을 때 또 물러서게 되겠죠. 내 믿음에서 물러서고, 헌신에서 물러서고, 사랑에서 물러서고, 순종에서 물러서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잘못 알게 되면 자꾸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부분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것의 결과를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가고 정확하게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영적인 멘토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요. 그렇죠? 말씀도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도 배우고, 심고 거두는 원리도 배우고, 헌신도 배우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방법만 자꾸만 배우면은 원리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죠, 목사님?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방법으로만 가져간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얼마나 하면 내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어떤 일을 얼마나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됩니까? 무엇을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근데 그런 배움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고백하세요라고 여러분들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때로는 조용하게도 고백하지만 내 심령에 믿음이 왔으면 그것을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럼 이거를 원리로 가져가지 않고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기도 말씀 고백기도를 하는데 고백기도를 쭉 읽습니다. 막 큰 소리로 읽어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가 지금 고백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글씨만 계속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죠. 목사님 고백하라는 말씀을 1년이나 했는데 제 삶에는 왜 변화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시고 기도를 매일같이 주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드려요. 목사님 100일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은 목사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영으로 또 원리로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은 안 되네요가 없는 겁니다. 안 되네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말씀대로 됩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 셀리더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거 했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면 그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므로 어디가 문제인지 그걸 빨리 점검해가지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해서 방법으로 가져가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의 중심에 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또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심령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만 계속 그것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믿음을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고 오직 뭐에 초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A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이거는 될 거야 이렇게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요하게 돼요? 안 중요하게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
원리인 거예요. 그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알면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근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심령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들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편들은 결국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돕는 수단들이고 통로들인 거지. 그거 자체를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이제는 그만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어느 용도로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다 믿음 가지고 계시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계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돈도 벌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혹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만 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 물론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처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용처.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에만 그것을 얻는 것에서도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생명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내가 뭔가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원하는 것들을 얻는 방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중심이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술, 어떤 또 믿음의 기술, 형통의 기술, 사랑의 기술, 신앙생활의 기술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동일하게 나도 원해요 주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처럼요. 저도 주님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분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나를 원하실 때 내가 언제나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항상 그 앞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알짱알짱거리는 거죠.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딱 부르려고 하면 부르기도 전에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방향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알짱거리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는 항상 내가 거기 있어요. 항상.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막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삶이 굉장히 좀 메마르다, 좀 강팍해지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느껴질 때 그게 어떤 환경이 이래서 그렇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나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들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각자 그 영상을 통해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어떤 종이를 그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된 영상이나 아니면 녹음된 그런 그 저장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내 심령이 좀 메마르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좀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해서 그게 너무 그거를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영적인 침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메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럼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상황이나 환경이나 마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어떨 때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계속 방치해두기 때문에 침체되는 겁니다. 메마른 상태를 계속 방치해둬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게 결국은 뭘 보고 그런 거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믿음을 방법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마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 셀 모임이니까 모여, 그냥 그걸로 끝. 헌금이니까 드려, 뭐 감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 드리니까 드려. 그러니까 중심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갈 때나 교회를 안 갈 때나 별로 이 심령에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접근할 때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원리.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는 원리가 사랑인데,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을 역사하는 원리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 상태를 계속 오랫동안 방치하게 두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서 영적인 지도자가 뭔가를 알려주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귀가 가려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거를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네가 할례를 받았냐? 네가 할례를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하는 것. 사랑을 통하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게 사랑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원리고요. 사랑으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은 놀라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 뭔가 얻어내려는 것,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지만 우리의 초점이, 이 마음의 중심의 초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세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은 끝났어요.